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성경 말씀처럼 육신을 훈련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기도가 지도자의 지도를 필요로 하고 훈련을 하여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마음이 쓰레기 같아서 기도하기 쉬울 때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의 내공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런저런 무거운 사역의 짐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백월복걸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미호경의 계략을 일러주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얘기는 무척이나 독설적이죠. 대부분의 어린애 교회가 성경이 아니라 교단 신학자들이 자의적으로 지어낸 신학 교리를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가르치고 있다면서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라고 싸잡아서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서 그런 교회에서 도망치라는 말을 거침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서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의 머리에 미호경이 타고 앉아 자신의 말을 넣어주고 속이며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의 미호경이 속아서 지배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는 것은 모든 교회에서 숭상하는 대신학자 칼빈의 예정론이 잘못된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덧붙이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며 부활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며 댓글을 다는 이들이 적지 않으며 제 주장에 동의하고 호의적으로 여겼던 수많은 이들도 블로그 이웃을 취소하고 카페를 탈퇴하며 동영상 구독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기존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난하는 저를 이단 비스무리하다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그런 투로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약 5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충주에서 영성학교 사역을 하기 전에 대전의 원룸에서 있을 때의 일이에요. 제가 다음 카페를 열고 칼럼을 올리면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코칭을 해주겠다고 광고를 하고 난 뒤 적지 않은 이들이 기도 훈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문자로 제가 요구한 사항을 매일 보내주면 제가 거기에 코멘트를 달면서 코칭을 해드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성남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는 제 칼럼에 동의한다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원룸에 두어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카페를 열고 사역을 하던 시절이어서 저희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던 때였어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찾아와 주시고 격려와 덕담까지 해주시니 참 부끄럽고 송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식사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침과 가래를 뱉어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에게 안에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축사 사역도 하고 있지만 놈들이 잠복하고 나가지 않는다고 하며 고민스럽다며 속내를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놈들을 쫓아내는 축출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흔쾌히 동의하시면서 여러 날이 필요할 거니까 성남에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갈아입을 옷가지를 챙겨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떠나셨어요. 그 전에
떠나시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제 칼럼이 너무 직설적이고 강성이라 보는 이들로 하여금 반감이 들고 안피를 만들 수 있으니까 마무리를 좀 더 부드럽고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게 어떠냐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러자 저도 제가 생각해 보아도 그분의 조언이 지혜롭고 적절하다고 여겨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그 목사님은 성남 집에 가서 옷가지를 챙겨 다음날 오시겠다고 하시며 떠나셨어요. 그분이 떠난 후에 성령께서는 그 목사님에게 미호경이 있다면서 당장 집에서 쫓아내라고 호통을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성령께서는 저를 10년 동안 가르쳤는데 미호경이 저를 속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자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특별 기도까지 해드리겠다고 제안해서 집에 다녀오시라고 해드렸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어서 못 해드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황하며 쩔쩔매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분의 일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성실하게 다녔고 청년 때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섬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신학을 더 열심히 하여 자신의 전공 분야에 상당한 경지에 올라가 신학생과 목회자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소홀히 하다가 급기야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떠나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몇 가지 언급해 주셨어요. 그런 후에 성령께서는 그 목사님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지 말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골방에 들어가서 나를 찾아오는 것을 지켜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기회를 잡지 못하면 아주 어둠에 내버리시겠다고 섬뜩한 경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기록해 보니까 A4 용지 한 장에 빼곡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오시자 저는 성령께 들었던 내용을 조목조목 읽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얼굴색이 변하며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해주신 내용은 그 목사님이 살아온 일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런 후에 그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못하고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책이나 칼럼을 쓰기 시작한 지 10년이 거반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제가 쓴 칼럼들이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쓰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미호경이 교묘하게 인본적이며 세상적인 지혜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망치려 든다고 하셨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저희 책이나 칼럼, 동영상의 내용이 그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책으로 2권이 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자꾸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말들이어서 많은 이들의 반감을 사고 격렬한 비난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칼럼이나 책, 동영상의 내용이 성경적인지 촘촘히 살펴보시고 제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나 능력, 열매가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내용이라면 저의 주장을 근거 없이 반대하며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가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불보듯 화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